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기회로 삼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다가 또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것을 더한 복으로 잘 구하여 응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정직한 손길과 마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무엇으로 나타내시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나한테 죄 지은 자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바꾸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7번 정도 내가 다시 기회를 주면 괜찮은 거지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 뭐라고 얘기하시죠? 70번씩 7번이라. 그건 490번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그 증거를 좀 물질도 좀 많고 건강도 좀 풍성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런 데서 찾기를 원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얻고 구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사랑이냐? 아까 우리가 용서하는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잘못하고 내 마음을 상한 사람한테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뭘 맡겼더니 계속 일을 사고를 치는 사람한테 끝없이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도 밥 먹을 때마다 찡찡대고 없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엄마와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툭 튀어나오는 소리나 이게 꽝 쥐어박는 주먹이 나오기가 십상인데,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애정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요즘 보면 뭐 음주운전한 사람 3아웃제, 삼진제 하자 뭐 이렇다 했더니 뭔 삼진제냐, 한 번만 먹고 운전해도 영원히 운전대를 못 잡게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 얘기니까 가능한 거냐? 남 얘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얘기가 되면 또 내가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째 그렇게 야박하냐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회를 여러 번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의 기회도 아까워. 그 얘기는 내가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건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78편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으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볼 때도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도 이렇게 계속 사고를 치면 그냥 이스라엘 버리고 딴 민족을 좀 택하시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 안 듣고 좀 이렇게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그놈 말고 딴 놈을 좀 쓰시지. 그런데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워낙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는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스쳐가는 바람처럼 한번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저거 그만두게 합시다, 그만두게 합시다, 그만두게 합시다 할 때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는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사람이 제 그만두게 합시다 그래도 위의 최고 결정권자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그럼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최고 결정권자가 제 끝 그래버리면 밑에서 아무리 한 번 더 주지 그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면 진짜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그 기회가 무한정하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상식이 틀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육상이나 수영이나 스케이트 같은 경기들을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출발하기 전에 아주 막 이렇게 서가지고 총소리 기다리잖아요. 근데 너무 긴장하다 보면 빵 소리 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이러는 때 있죠. 저는 상식으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두 번까지, 그러니까 한 번은 괜찮고 두 번째부터 걸린다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알아봤더니 과거에는 한 사람이 두 번 실수하면 실격이었대요. 그러니까 5명이 뛰는데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했어요. 두 번째 2번이라고 한 실수해도 괜찮아. 왜? 1번이 또 실수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성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냐? 누가 했든 첫 번째 실수는 봐준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안 봐준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띠리링 하고 누가 저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 사람은 봐준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딴 사람 핸드폰이 또 띠리링 울리면 그 사람은 벌금 낸다, 이 얘기예요. 왜냐? 한 번 실수한 걸 봤으니까 내가 한 실수가 아니더라도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2010년도에 또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번에는 누구든 한 번 실수하면 끝.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도 뭐가 자꾸 줄어드냐? 은혜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급하고 각박하고 바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00m 세계 최고 신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10년도 때 실격 한 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격돼 가지고 경기를 아예 못 뛰었대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래요. 그 대회를 해서 수십 년간 준비를 했는데 딱 한 번의 실수로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 그 전년도에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식이 틀렸구나를 생각하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은혜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처럼 뭐도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기회도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1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기회 은혜는 이미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서 되돌이킬 수가 없죠. 아직 내게 몇 번의 기회가 남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히 어제보다는 줄은 건 확실해요. 오늘 아침 눈 떴을 때보다는 줄은 게 확실해요.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보다 예배 끝날 때에는 그 은혜가 확실히 더 줄었을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써야 될까 굉장히 중요해요. 기회를 잘 쓴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실격하는 출발의 그런 법을 좀 더 신경 써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좀 더 잘 지켜야 되는 규칙이 뭐겠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경 써서 내게 주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그 기회를 더 제대로 잘 살리려고 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줄어들어가는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복된 기회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합니다. 아이가 어떤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한 번 더 기회를. 그런 것들을 계속 얻을 때 그렇게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무조건 합격 이건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쓰는 거죠. 적어도 지난번보다는 좀 더 잘 쓰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도 그래서 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래서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주신 기회를 복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하루를 지내고 한 기회를 지내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복되게 잘 썼다. 하루를 마감하는데 오늘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누구에게 말 한마디를 걸어도 내게 주신 기회를 복되게 잘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회를 잘 사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합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낳은 엄마는 참 복된 여자입니다. 당신 같은 아들을 뒀으니 참 당신 엄마는 행복하겠습니다. 나도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복되다, 너무 잘됐다 이 얘기의 근간에 깔린 감정이 뭘까요? 그렇죠. 부럽다. 부럽다. 예를 들어 나한테 100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벌었을 때 복되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막
이렇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뭐 열심히 일하면 그 정도 버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는데 누가 아들이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월급으로 1000만 원씩 받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부럽다는 뜻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바로 그겁니다. 부러운 거.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게 잘못됐냐?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복되다 나도 그 엄마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판단의 근거가 뭐냐? 자기가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 말씀하실 때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까지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딱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다 놀라고 막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말씀으로 딱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도 안 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봐도 훌륭한 것 같고 능력도 많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밀리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 참 부러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예전부터 이렇게 기도 제목 아닌 기도 제목으로 얘기할 때에 늘상 이렇게 표본을 들었던 안수 집사님들이 둘이 있습니다. 여보, 그 안수 집사 알지? 이 안수 집사 알지? 우리 아들이 그 안수 집사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들어올 사위가 그런 안수 집사 같은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둘 다 잘생겼어요. 또 돈이 많아. 그런데 신앙도 훌륭해.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직분도 잘 감당해. 사회적으로 위치들도 괜찮아. 그런데 아내도 너무 사랑해. 뭐든지 다 퍼줘. 거의 제가 봐도 오,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한 사람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한 가정은 내가 되게 정확하게 알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겠죠? 원래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아니까 되게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10점 만점에 10점인 것 같아. 그래도 사실상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서 자의적으로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너는 내 일방적인 부분만 보고 나를 따르겠다 그러는데 내 진짜 모습을 보면 그런 말 안 나올걸? 이 얘기세요. 자, 아까 그 여자가 당신 엄마 너무 복됩니다 했는데 그 예수님의 반대면을 볼까요? 30살까지 기껏 장성하게 키워서 아버지가 없이 그 동생들까지 정말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맏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침례받고 오더니 생업을 때려치고 갑자기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칭찬을 받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미쳤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다른 아들들, 동생들이 미쳤다고 그 형을 잡으러 다닙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 좀 뭔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든가,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다니면 무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건 맨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한 자리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몰켜 다니기는 하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건지. 30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의 30살이면 우리나라 지금 한 40, 50 됩니다. 결혼도 안 해. 애는 언제 낳을 거며 도대체 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아들이에요. 엄마가 기껏 찾아갔더니 여자요 뭐 이딴 소리 나고 앉아. 그러더니 기껏 잡혀가지고 죄인이라고 징계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책임 안 지던 자기를 갑자기 자기 제자한테 맡기고 무덤에 먼저 들어가고. 그게 뭐 그렇게 부러울 일입니까? 이 여자가 반대 모습을 알았다면 당신 먹인 젖과 당신 낳은 태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 아들이 학교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뭐 이랬대요. 그래서 부럽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를 막 뚫겨 패. 그래서 내 자식을 딱 봤더니 그래 방에서 놀아도 내 말 잘 듣는 착한 저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 들지 그게 뭐 부럽겠어요. 일부분만 보면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뭐가 복이냐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네. 이게 무슨 말일까? 능력 있고 잘 되고 좋아 보이는 부분이 복이 아니라 능력 있고 잘 되고 좋아하는 부분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되는 일이라면 뭐란 얘기예요? 복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가망이 없어 보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고 무덤에 내려가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라면 복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 기준은 뭐냐? 얼마나 잘 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떤 사람이 허비했냐? 얼마나 못 됐냐가 아니라 주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는 쪽이든 사람들이 볼 때 안 돼 보이는 쪽이든 말씀을 기준으로 잘 선택했냐? 그게 성공의 방법이라.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을 아들로 뒀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조 마리아 여사라는 분이에요. 그 누구 어머니인지 아십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얘기는 우리가 하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엄마가 마지막에 아들한테 뭐라고 쓰죠? 살라고 씁니까? 죽으라고 씁니까? 죽으라고 씁니다. 천부의 뜻대로 제대로 했으니 죽어라. 살아 돌아오는 게 도리어 불효다. 나도 내 시간이 다 되면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너를 만나다. 아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그런 자식들을 두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안 부럽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분이 뭔가로 판단을 합니다. 뭐 누가 누구를 죽인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에 맞게 행동했는가라는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일파는 10대에 걸쳐서 부자로 살고 독립운동가는 10대에 걸쳐서 집 한 칸 없이 산대요. 물론 삶의 모습은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갈립니다. 근데 무엇이 옳으냐는 별개의 문제. 물론 무엇이 옳으냐가 밥 먹여주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든 무슨 방법을 쓰든 잘 맞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는 더 이상 설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권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짐승들과 똑같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최고다라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가 잘 쓰고 있나, 이 문제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주인이 종들한테 5개, 2개, 1개 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 비유 아시죠? 하나 남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무서워서 내가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한 거죠. 뭐라고? 준 거를 많이 돌려주면 좋아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내가 준 걸 어떻게 썼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느냐. 이게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적을 잘 받기를 바라는 거지 성적표를 잘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거 아니요. 틀려요. 성적을 잘 받는 건 실질적으로 성적이 좋은 거고요. 성적표를 잘 받는 건요, 고치면 돼요.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거예요. 앞에를 칼로 긁어서 대충 지우개로 지우고 아주 깔끔하게 쓰는 거죠.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당연히 들키죠. 그게 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 아빠가 성적표에 좋은 등수가 나오면 좋아할 거야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느냐?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저 집은 너무 부럽다. 판단 기준이 뭡니까? 우리 아이가 저 집 아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저 집 남편 같으면 됐으면 좋겠다. 판단 기준이 뭡니까? 아까 그 여자처럼 보기에 부러운 겁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고 있으니 부럽답니까? 어느 쪽입니까? 되게 자기는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저차원적으로 물질이나 바라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하고 판단하고 복을 구할 때는 뭘 구하냐? 복을 구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단지 근거가 뭐냐?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다. 진짜 복이죠. 그런데 그 근거랑 상관없이 결과가 아주 보기 좋으니까 부럽다, 복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아이들을 성적표 위조범을 만들듯이 결과와 보이는 껍데기만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목사로서 신앙생활 왜 잘해야 될까? 첫 번째는 보여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본이 돼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삶을 정확하게 다 몰라요. 그죠? 아까 그 안수 집사들처럼 제가 보여지는 일부 모습만 보여요. 제 아이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봅니다. 제 아내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제 모습을 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 아내, 두 번째는 내 아이들,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된다는 게 뭐냐?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법대로 잘 하고 있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보죠.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께서 이거 언제 말씀하신 것이죠? 세족식 한 다음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세족식만 생각해요. 예수님은 세족식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족식 전에 뭐부터 하셨습니까? 떡 떼서 먹이시는 성찬식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하시는 것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막 끌고 가서라도 같이 기도하는 본을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는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계속 본을 보이는 겁니다. 어떤 본? 잘된 것만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일지라도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다는 본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싶으셨다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로 판단하시느냐? 그걸로 판단하세요.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냐, 얼마나 많은 죽은 사람을 살렸냐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저에게 준 기회를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사용했냐로 판단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불법과 편법과 위법을 막 양산해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뭘로 포장하느냐? 지혜라는 걸로 포장하라. 사람은 속을 수 있고, 아까 그 여자처럼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복되다,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 속이느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게 문제. 남들이 속으니까 누구도 속느냐? 나도 속습니다. 나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껏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기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실되거나 도리어 잘못되게 쓰여져요. 부모가 돼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아이들을 언제 징계하고 언제 멈추게 하고 언제 체벌을 해서라도, 아니 심지어는 걔 아주 입에서 아주 그냥 더 이상 하겠다는 말이 안 나올 만큼 확실하게 딱 끝장을 봐줘야 되느냐,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니까 해봐라 해야 되는 건지, 저 인생을 두고 이쯤에서는 끊으라고 해야 되는 건지, 방향을 바꾸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맡겨. 문제는 하나님은 아시니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그것을 뭉개버리면 내게 주신 기회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헛이 되거나 도리어 저주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느니라, 더한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좋아 보이는 것, 나빠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로 좀 판단하면 좋겠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들 앞에 엄청나게 자랑할 만큼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응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 지금까지 없었다면 나타날 기회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간증거리들이 많았다면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제 뭐가 남았느냐? 반대의 측면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맨날 좋은 결과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 맨날 나쁜 결과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주 영광스러울 때와 아주 저주스러울 때가 같이 존재합니다. 근데 동일한 것 하나는 뭐냐? 영광도 말씀대로 갔고 가장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말씀대로 갔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뭘 바라죠? 맨날 요거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되는 것만 계속되기를 바라요. 그런 인생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든 잘 되는 것이든 마치 무언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완전히 뭐 대단히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처럼 낙심하거나 자고하지 말고 대신 하나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기회를 말씀대로 잘 사용하고 있나?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게 확실하죠. 그렇죠? 이 시간을 오늘이 끝나는 시점에, 아니 예배하고 돌아가는 시점에 스스로 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내게 은혜로 주신 기회를 내가 잘 사용해서 성공시켰다. 안 졸았다가 아니고 잘 성공시켰다. 내가 적어도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이 되고 행동했다면 그 사람은 그 은혜의 기회를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마련해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 인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게 주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교정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뭐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지금 내게 주신 기회를 말씀대로 사용하고 적용시키는 거죠.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과 영역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보고 배우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환경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용하고 듣고 분별하고 적용시키고 행동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복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더한 복을 제대로 구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복되게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